창조의 주님 찬양하라. 구원의 주님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 찬양과 경배하라. 경배와 영광 받으실 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네. 하나님 정성을 바치리라. 찬양하라. 창조의 주님 찬양하라. 구원의 주님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 찬양과 경배하라. 전능의 성부 주 아드님 구원의 종자주 예수 위로가 되시는 주의 성령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네. 찬양하라. 창조의 주님 찬양하라. 구원의 주님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 찬양과 경배하라. 부활 5주일 감사성 찬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을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
성부의 영광 아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하느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다에 있던 신도들은 이방인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를 주장하는 파에서 그를 비난하며 왜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었습니까? 하고 따졌다. 베드로는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무아지경에서 신비로운 영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오다가 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더니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산 짐승과 길 짐승과 하늘에 날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하늘에서 다시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이 3번이나 오고 간 뒤에 그것들은 모두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사람 셋이 내가 머물러 있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신도 6사람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서 고르넬리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보니까 천사가 자기 집에 나타나더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해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자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셨던 것과 같이 그들 위에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그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사들 모두 찬양하여라. 그의 군대를 모두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찬양하여라.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키어라.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옥자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옥자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 한없는 사랑,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아니, 이제 곧 주실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밤 예배부터 해서 총 6편에 나눠서 부활과 인격적 관계라는 주제로 제가 6편의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은 종교 너머의 교회.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읽은 이 이독서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언급이지만 이는 부활의 완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그 영광이 사람 가운데 거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함께 동거하신다는 선포. 이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방금 읽은 말씀이 가진 급진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임하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야훼는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시나이 산에 내리리라. 너는 이 산기슭을 돌아가며 표를 해놓고 아무도 이 산에 오르거나 이 산기슭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며 이 산에 발을 들여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일러 주어라.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영광과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영광은 모두 동일한 영광입니다. 초월자의 영광 말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은 오직 모세와만 인격적 관계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인격적 관계는 이후의 십계명을 통해서 설정됩니다. 쉽게 말해 십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나와 너라는 인격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정확하게 십계명만큼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간에 선악과만큼의 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과 사람 간의 완전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 과도기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만남의 제약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인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완전한 인격적 관계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감은 오직 사랑을 위한 대화를 위한 거리뿐입니다. 그 대화는 말에 의해 가능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인간이 응답할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이는 히브리 성서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인격적 만남은 바로 부활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비인격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비인격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인류의 염원이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성자의 들림,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 하나님이 철저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야만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별 담화를 하시면서 미래형을 사용하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존재가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되는 순간, 그 죽음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역설이 오늘 고별 담화에 담긴 신비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전에는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고난과 고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일관되게 표현되는 예수의 들림에 대한 언급은 모두 그분의 영광과 관련된 말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들림, 십자가 고난, 죽음으로부터의 들림, 부활, 성부께로 되돌아가심으로써의 들림, 승천. 요한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한 들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러한 들림으로 하나님과 예수 간에 서로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인격적, 위격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사용하는 위격이란 히포스타시스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격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의 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께서 삼위일체 위격 안에서 하나의 영광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질, 하나의 우시아이지만 성부와 성자는 상호 영광으로 서로의 위격이 구분됩니다. 이로써 삼위일체 신학의 기본 틀이 갖춰집니다.
그분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오심이 가능하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근거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과거 시나이 산의 십계명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 새롭게 설정된 관계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신학적으로 풀어간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과거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닌 사랑의 율법으로 결성된 공동체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사랑의 실천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면서 요한복음 공동체의 근본이 되는 계명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봉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과 교리와 신학보다 앞섭니다. 부활절기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부활의 증인은 곧 거룩함의 담지자이고 거룩함의 담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적으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막연히 개인적인 느낌이나 믿음 또는 체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인 사랑을 실천할 때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는 사랑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되고 윤리적인 실천의 요구와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단이 요청됩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유의지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를 폴 틸리는 궁극적 결단이라 부릅니다. 궁극적이라 함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결단보다 우선하는 윤리적 결단이며 실천에 대한 결단입니다. 결단을 해야 인간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와 다투고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더 큰 바위로 봉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간 사람이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곁에 계신 분들을 더 높여주시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음을 인정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과 사랑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으로 주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이 가진 힘이고 부활의 자비이며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공동체 간의 인격적 관계의 시발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유다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거니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와 남겨진 예수 공동체 간에는 또다시 적정한 거리가 설정됩니다. 그 거리는 오직 성령으로 연결된 거리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은 신학적으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시작이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이라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교회가 교인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변증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성서신학자이고 천주교 사제였으나 급진적인 교회 비판으로 파문을 당했던 알프레드 르와지는 이를 비판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가르쳤지만 이 땅에 생겨난 것은 교회였다라고. 의미심장하고 교회로서는 귀담아 들어야 할 예언자적 충고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가 종교라는 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박제된 종교가 된다는 경고로 여깁니다. 이 말은 정체된 종교에서 종교 너머의 교회로 나아가는 말로 들립니다. 종교 이상의 교회 말입니다. 종교가 가진 사회적 역할과 기능 그리고 사회적 의무를 완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그것이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 근거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새 계명대로 순종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동적인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펼치는 살아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안에 갇힌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을 넘어서고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며 우리 이웃과 사회에까지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제주교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러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며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생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위해 기장교회의 재건과 사제 파송을 위하여 성당 부지와 건물을 구입한 제주 한일 우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라인 청년회와 밴드를 통한 일상의 감사 성찬례 운동을 위하여 부산교구와 자매결혼을 맺고 있는 일본 성공회 큐슈고구와 무토 루가주교를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가 성루가 기도소를 위해 성폭력 방지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미얀마 성공회 8개 교구를 위해 기도합시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멈추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기쁨의 50일 묵주 기도의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삶이 어둡고 피곤해 지친 모든 이에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모든 이에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인 모든 이에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병들고 약해진 모든 이에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죽음에 이른 이들과 죄악한 모든 이에게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복음화 세신 10년의 셋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성당 건축 헌금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각한나 수녀님의 모친 이경세 실리아님,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무릎 일어서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새로운 계명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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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성체와 보혈은 저를 지키시오. 생명을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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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체 후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이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오.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위원회 결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묵주 제작 참여고 두 번째는 교회 명칭을 지금 현재 제주 한일 우정교회로 돼 있는데 한일을 빼고 제주 우정교회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에 있을 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1회 성찬예를 한번 반드시 참석하기,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양해졌습니다. 토요일 날 찬양 예배로 저녁 7시에 드려지고요. 주일은 1부 9시, 2부 11시, 주일학교는 10시 50분까지 사제간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중고등부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11시 예배 직후에 드려지는데 오늘 민결이와 또 하람이, 우진이, 오늘 또 임세윤, 라엘이 나왔죠. 네, 그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내용은 12차 교리교육으로 시작하고 세례와 견진교육입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교구 묵주 제작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위원회 결의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서울교구에서 묵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교구에서 납품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세 교회가 정해서 10개에서 15개 정도 납품하기로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묵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묵주를 만들었는데 동영상을 보고 하니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또 잠시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묵주를 만들 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네, 선착순입니다. 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세 기념 성찬예 공지를 합니다. 곽한나 수녀님의 부모이신 고 각필용, 고 이경 세실리아님을 추모합니다. 이번 주 5월 18일 수요일 11시 곽한나 수녀님 댁에서 드려집니다. 신관 되시고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헬 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이렇게 많이 커서 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또 지난번에 이렇게 복사도 하고 많은 봉사를 했던 우리 학생입니다. 임세훈, 나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또 기도. 네. 파송성가는 597장입니다.